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을 보면 실탄이 있고 공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탄이나 공포탄이나 매 한 가지로 비슷합니다. 소리도 비슷하고 모양새도 비슷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탄인지 공포탄인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 그 공포탄에는 아무런 위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도 실탄이 있고 공포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고 소리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데 생명이 없는 것이죠.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보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윌리엄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활발하게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축복신앙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필연적인 사실을 간과해버리는 이 복음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소개할 때 예수가 없는 기독교, 철학으로 변해버린 기독교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종교, 또한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기독교, 이러한 것이 복음의 위험지대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그 지옥이라는 것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엄포나 아니면 과정된 위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권세나 사람의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온 천지를 재판하시고 관할하시는 그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더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을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효력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똑같은 모양도 똑같고 소리도 똑같은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 미국 전역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에 무디의 설교를, 그 대학생 둘이 무디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지하게 듣고 막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예배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학교도 같이 졸업했고 각자 따로 헤어져서 자기 삶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대통령 선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 똑같이 앉아 있었던 한 청년은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일생 동안 믿음에 도전을 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었지만 그 생명이 없었던 자는 부평초처럼 흘러가는 대로 추리에 따라 가다가 결국 그러한 지경까지 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에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나 사용하는 줄 알고 그 예수의 이름 자체를 어디 골방에다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마음속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걸 선포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한 능력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단식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인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라마, 다시 말하면 인도의 불교의 추구승, 그 지역의 추구승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사형 방법이 뭐였냐면 큰 우물을 파놓고 그 깊이를 모르는 그 우물에 사람을 던져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지독한 것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졌던지 거기에는 벌레들이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 이 입구에는 크게 뚜껑이 있어서 자물쇠까지 잠궈 있었고 그 자물쇠는 추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을 거기에다 넣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썬다싱이 그 속에서도 기도할 때 갑자기 우물문이 열리면서 밧줄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밧줄을 잡았더니 누가 위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은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라마가 그것을 본 다음에 썬다싱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꺼내준 자가 누구냐고, 너를 꺼내준 자가 누구냐.
그러나 썬다싱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꺼내준 자를 신분을 밝히겠다고 온 마을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물론 자기 허리춤에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추장이 벌벌 떨면서 썬다싱에게 말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이 마을을 좀 떠나달라고.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지역은 모두가 다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착고해서 모든 것을 풀고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냈습니다. 간수도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리는 자에게 그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누리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권세. 옛날에 미국으로 가는 배 청혼의 꿈을 꿈고 어떤 젊은이가 배를 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서 표 한 장을 달랑 사서 배를 탔는데 때가 되면 집에서 가져온 마른 반찬 그리고 주먹밥을 한 입씩 넣으면서 저 배 한켠에서 조용히 그걸 먹고 죽고 떨리겠죠. 바닷가니까. 태서양을 지나서 미국에 도착할 때쯤 돼서 그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 배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화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그걸 물어봅니까? 아니, 식사 때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한 번도 식당에 오는 일이 없어서 혹시 화가 나서 그런지 뭐가 불편해서 그런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때 젊은이가 말하기를 사실은 내가 돈이 없어서 딱 뱃상만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돈이 없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하는 얘기가 그걸 모르셨군요. 뱃삭 안에는 모든 식사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뱃삭 안에는 모든 아침, 점심, 저녁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나중에야 깨닫고 굉장히 허탈했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이나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리는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문을 여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와 직통전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우리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과 핸드폰으로 직접 어느 때든지 대화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거기는 좀 더 높으니까 좀 내리고, 아니면 저 삼성이나 현대, LG나 이 그룹 총수들하고 내가 직접 전화를 초석으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입니다. 이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하늘 문이 잠겨져 있다가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트럼프도 대단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도 대단하고 재벌 총수도 대단한데,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 지으신 그분이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전화번호, 제가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3번.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예레미야 333번. 그러니까 그 번호로 여러분들이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벳세다 광야에서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것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 저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내 기도 좀 할 때 좀 해주세요. 내 기도를 좀 할 때 해주세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부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를 못 믿나 봐. 나를 심히 뭘 못 믿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려 있는 자, 그게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무릎이 언제 꿇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왔을 때,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이제는 내가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선이다 악이다 말할 권리가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십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로마에 그 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이 불을 놓았다.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간이었는데 남편인 그 아굴라가 우리 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자. 도망가는 길이 있다. 도망가자. 일단 목숨을 건져놓고 봐야 되지 않겠니? 도망가자. 그런데 그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아니요. 이 캄캄한 로마에 우리가 없으면 빛이 꺼지지 않소. 어딘가 빛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만약 떠난다면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순교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떠날 수 있는 형통한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죽고 사자굴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 그런 그 회중 가운데 웅성웅성하고 하나는 한 사람들은 도망가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참자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를 심부름을 시켜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알지 않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대화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그 누가가 감옥 속으로 들어가요. 그 위험한 감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실은 이 회중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편지가 필요합니다. 당신 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말 좀 해주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주님은 늘 왼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오른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늘 내 생각 속에는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일함과 내 좋은 생각이 늘 나를 지배하고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 한 문장 속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신앙은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결단되는 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의 궁중심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그 순간에는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의 그 낮아진 모습,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꼴물견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완장을 차고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꼴불견입니다. 제일 꼴불견은 목사가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이 세상에서 아마 그것이 가장 주님이 보실 때는 꼴불견일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새벽 예배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 초부터 목사님께 내가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넥타이를 한다고.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뭐라고, 넥타이가 뭐라고, 그 망설이다가 못하고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성도가 보기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비쳤다면 나는 목회를 잘못한 거구나.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됐지? 내가 그 성도님 손을 잡고, 아니요, 목사는 가장 낮은 자의 친구입니다. 목사는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내가 생김새가 이래서 그렇지, 탓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을 탓해야지. 사실은 속은 안 그렇습니다. 난
실제 그분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말할 때 위선된 율법주의자들, 형식에 갇혀버린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셨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완장이 아니고 섬기라고 한 하나님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누구에게 여기 10절 11절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느냐?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이라.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그러한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진실로 내려올 때,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85세가 넘으신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유명한 분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반수가 불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워낙 심한 중풍에 걸려서 뇌출혈 비슷하게, 그래서 고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사한테,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말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내가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 별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담당 의사가 스탠리 존스를 보면서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앉았어요? 의사, 그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분이 그 말할 때마다 감격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권세, 저는 이 권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이는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종인데 한 종이에는 그냥 빈 종이, A4 용지 같은 그런 종이고, 한 종이는 1억짜리 쓰여진 수표입니다. 똑같은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가치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종이에다가 뭘 글자를 하나 썼다고 그걸 가지고 가면 몇 트럭을 살 수 있습니다. 종이를. 그런데 그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그 종이에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종이. 그런데 1억짜리도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라면 국가에서 발행하면 이 국가 관인이 찍혀야 됩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면 조폐공사에서 그걸 분명히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도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와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는 다릅니다. 진실로 그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환경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정권을 맡기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내려오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